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새로운 성경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서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갓 목회자가 된 그러한 사람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라기보다는 아마도 바울의 이름을 빌린 2세기의 누군가가 쓴 편지 같습니다. 이 2세기경의 교회와 1세기경의 교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의 그 1세기경의 교회는 아직까지 어떤 그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2세기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공동체도 커지고 자리도 잡고 사람도 좀 있으니까 이제 좀 그 교회 공동체가 체계가 좀 필요하게 된, 소위 감독도 필요하고 이 장로도 필요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2세대 체계화된 교회에 지금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공동체는 아주 그냥 역동적이면서도 자유롭지만 뭔가 사실 좀 너무 무질서하죠. 그런데 2세기 교회는 그런 건 좀 부족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어떤 직접 체험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물려받은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열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제도화된 그 질서 같은 거는 굉장히 또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울의 진짜 편지다 가짜 편지다 이걸 따지는 것은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저게 더 가치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편지의 수신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파송되어서 혹은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서 약간 좀 젊은 목회자가 세워져 있을 때 과연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조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처음 디도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그리고 또 체계가 잡힐 정도로 이제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은 결국에는 말씀의 전도 때문이었다.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교회에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그 무슨 그 교리 명제 몇 개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이게 뭐 자동적으로 옛날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이게 뭐 자동으로 막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정말 본질과 그것이 주는 기쁨, 평화,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고 또 잘 조리 있게 그래도 말로도 전하고 또 삶으로도 보여주는 이게 저는 말씀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잘 전달하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잘 수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이 삶 속에서 그걸 잘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듣고 훌륭하다 나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뭐 호의적인 분위기였으니까 전도가 잘 됐다? 아닙니다. 완전 기독교는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정말 소수 종교였고 유대교에서는 핍박받았고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처음에 전할 때도 아주 그냥 터무니없고 배타적이고 그런 종교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교부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디도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온 것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정말 전도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뭐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한 그 전도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이제 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맡은 사람으로서 제 스스로를 규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고민도 하고 신학도 공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이제 권면하고 때때로는 이제 조금은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상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사도 바울과 디도의 어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편지의 좀 권위가 좀 더 더해지기 위해서 그걸 바라는 마음에 누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좀 더 리더가 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모범이 돼야 되는가 그걸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방탕하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또 자녀를 둬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로마 시대에 적합한 윤리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 윤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그 로마의 윤리에 완전히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세기 예수님과 바울의 윤리랑 이제 2세기경의 윤리가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결혼 뭐 굳이 안 했으면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서 지금 여기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미 또 자녀도 있어요. 자녀도 아주 그냥 불화 없이 정말 잘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것이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1세기는. 왜냐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약간 그건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일 모레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충실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교회 활동이니까 오늘 우리한테 사실 더 잘 맞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이거는요,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냐 가정이냐. 목사들이 교회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를 주례해 주신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회냐 가정이냐 그러면 가정부터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뭐 주례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주례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몇몇 그 목사님들은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교수님이 뭐 교수 생활을 해서 그렇고 사역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정말 강했고, 지금도 아직 그게 좀 뿌리가 남아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정말 옛날에는 이게 가정이 너무 이 남자들의 그 가부장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폭력적이고 정말 지 멋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해서 교회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막 구박받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만 오면은 무슨 집사님, 권사님 막 이름으로 불러주고 직함으로 불러주고, 또 뭐 찬송가 부르면 너무 좋지, 아이들이 선생님 해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면 또 부흥회 하면은 막 눈물도 나고 한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너무 좋고 가정은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저는 가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가정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이 화목해야지, 가정이 불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 얻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정이 힘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때문에 가정이, 멀쩡하던 가정이 불화가 생긴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봉사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또 직분을 갖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폭력 쓰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거 막 센 척하는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돈 자랑, 뭐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 그러잖아요. 돈 자랑, 또 뭐 힘 자랑,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남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덕이 있다, 인품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베풀고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야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현대 사회의 윤리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인 사람으로 살아감의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 정말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